이제는 우리가 세계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끼리 경쟁하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가 항상 다른 나라들과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 세계 속에서 항상 서로가 경쟁 관계에 있고, 흔히 그 미래학자들은 말하기를 정글의 법칙이 우리 세계 안에 통한다라고 말할 만큼 서로가 갈등 관계에 있는데, 우리가 싸울 대상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서 서로 싸우지 않고 우리 밖과 잘 싸울 수 있는 이런 세계화 시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웨일즈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영국 웨일즈 장로교회에 총회를 참석하게 돼서 갔었는데, 가서 보니까 마침 그 웨일즈에 있는 우리 한국 전 참전 용사들이 정전 기념일을 맞이해서 정전 기념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게 부탁하기를 마침 한국에서 왔으니까 그들이 하는 행사에 와서 우리가 감사 겸 축사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참 순간 피도 흘리고 많은 수고하셔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잘 수호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잘 돼가고 있고 경제도 발전하고 교회도 많이 성장했습니다 하는 얘기를 그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그 다음에는 열병과 분열 행사까지 다 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한국 정전 기념일이었습니다. 전쟁을 이제 멈춘 그날을 기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7월 27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여러분 앞에 죄송하지만은 저도 7월 27일이 정전 기념일인지 몰랐습니다. 그게 가서 알았습니다. 우리가 6.25는 잘 알고 있지만은 7.27은 잘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참전국, 전투 참전국이 16개국이었고 의료 참전국 여기 5개국이었는데, 우리 참전국 가운데 영국은 전사자가 1109명이었고 실종자가 1263명이었습니다. 23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사망과 실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참전한 사람들 가운데, 군인들 가운데에 사망 실종이 67,794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한국 군들은 57만 947명이 전사했고 46만 428명이 실종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바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수호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잘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수고가 조금 더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잘 수호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잘 성장하는 것이 바로 헛되지 않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상징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라고 하는 상징도 있고 물고기라고 하는 상징도 가지고 있고 떡과 포도주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상징들이 있지만은 우리 기독교 상징들이 상징으로만 남아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 분명히 걸려있지만은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십자가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물고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물고기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게 되면은 아무리 물고기를 차에 붙이고 다니고 그린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아무리 십자가 성원을 긋고 십자가를 달린다고 하더라도 십자가는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는 의미가 있을 때에 비로소 십자가는 십자가이고, 그렇지 않고 상징으로만 남아있을 때는 십자가는 헛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목걸이는 걸고 있지만 십자가의 삶을 알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지만은 진정한 찬송의 소리를, 찬양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신경을 암송하지만은 신앙 고백은 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기도문 외우지만은 그 속에 있는 참 기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주여라고 하지만은 참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하는 만큼, 상징만큼 그 속에 의미가 풍성해야 참다운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헛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가지고 있지만은 십자가 의미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 의미를 알지 못하고 아무리 십자가를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십자가는 헛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의미를 내가 날마다 마음속에 품고 내가 십자가를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케노데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름과 형식만 가지고 있고 내용은 없다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겉은 멀쩡하지만은 알맹이 없는 것입니다. 겉은 번지르하지만은 속 내용은 텅 비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십자가는 가지고 있지만은 그 속에 참 알맹이, 참 의미를 가지고 있지 못할 때에 십자가가 헛되게 된다라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를 통한 구원, 이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복음 앞에 깊이 사무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삶을 살아야 우리가 복음을 헛되지 않고 잘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헛되지 않고 아름답게 잘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헛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첫째는 말합니다. 복음만 전해야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7절 상반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복잡했습니까? 얼마나 당파가 많았습니까? 얼마나 파벌, 경쟁이 많았습니까? 이런 가운데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고린도에 온 것은 너희들에게 세례 베풀러 온 것이 아니라 복음만 전하러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지 우리가 세례 베풀기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 말 속에는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세례가 아니라 복음만을 전해야 십자가가 헛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의 신앙을 보십시오. 바울의 신앙은 이론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사변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머릿속에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바울이 가지고 있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체험적입니다. 실제적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에 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바울아, 내가 어째서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하는 그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다. 체험적인 신앙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머릿속에 맴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가 경험했고 그가 전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거 외에 어떤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신약성경 말씀에 113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빼고 나면은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거의 다가 사도 바울의 서신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히브리서에 2번 기록이 되어 있고, 베드로 전서에 4번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는 계시록에 2번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전부 다가 바울의 서신에 보면 복음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로마서에 보면은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14번 나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11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쓴 책 가운데 가장 이론적인 책, 소위 말하는 신학적인 책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인데 거기에 복음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이런 바울의 사상과 바울의 복음과 바울의 말씀과 바울의 전 삶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 외에 어떤 것들도 바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복음만을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이 땅에 살았습니다. 내가 복음만을 전한다라고 말할 만큼 복음은 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이런 기쁜 소식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어떤 것도 복음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을 복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빠진 복음 어떤 것도 참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복음 어떤 것도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변질시켰다는 겁니다. 복음을 변질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십자가 빠진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1장 8절 말씀에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들은 저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두 가지 큰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저주권이고 하나는 축복권이에요. 사도가 축복하면 축복받았습니다. 사도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저주권이 얼마나 큰 권리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권리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꼭 같은 사도 바울의 서신인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말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심지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박해하는 사람이 있어도 저주하지 말라. 축복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 사람은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다른 복음이 얼마나 저주받을 만한 잘못한 일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휴 맥킨타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이 역사적 존재와 단절되고 복잡한 형이상학적 이념과 동일시될 때 그것은 토의할 가치가 없는 것이 되고 분명히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기독교의 좋은 복음이 철학적으로 변해버리고 말아요. 말장난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복음의 진수가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이 없이 많은 사람들이 윤리만 전합니다. 도덕만 강론합니다. 어떤 분은 건강 얘기만 합니다. 건강해야죠. 그러나 건강 얘기만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미국의 어떤 아주 큰 교회, 미국에서 아주 참 훌륭한 교회입니다. 큰 교회인데 그게 목사님이 한국에 설교하시는 것을 여러 번 봤어요. 여러 번 봤는데 몇 번 보다가는 제가 보지 않아요. 최근엔 그분 설교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설교를 듣는데요. 그분의 설교에서 한 40분 정도 설교를 하더만요. 40분 설교하는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설교하는 게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콜라 마시지 마십시오. 콜라는 해롭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단 거 드시지 마십시오. 여러분 좋은 것은 이런 겁니다.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40분 동안 그 얘기하고 나서 기도하고 끝나더라고요. 아무리 사람들에게 조금 유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복음이 빠지면 설교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변질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과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와 우리 영생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 전부 다를 빼버린다면 복음의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빼고는 절대로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외쳐서는 안 됩니다. 외쳐봤자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바울의 복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교회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그 외에 어떤 것들도 복음의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중심이 십자가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게일 목사님의 선교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게일 선교사의 선교편지. 1891년 11월 25일에 우리 게일 목사님께서 마페 선교사를 만나셨어요. 근데 보면 그 마페 선교사를 만난 얘기가 나옵니다. 마펫이 만나서 송도에서 만났대요. 송도는 지금 개성이겠죠? 거기서 만나서 마펫이 게일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게일, 한국 땅 방방곡곡에 소중한 것을 전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보십시오. 얼마나 한국이 가난했습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볼 때 얼마나 불쌍했겠습니까? 얼마나 도와주고 싶은 것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밥이 필요합니다. 옷이 필요합니다. 좋은 집이 필요합니다. 학교가 필요합니다. 병원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필요한 게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페 선교사가 말합니다. 가장 소중한 보물 같은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것은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복음만이 변화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변화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성장시켜 나갈 수가 있고 복음으로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복음 빼놓고 어떤 것도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사들의 복음 보십시오. 그들이 외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그 복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지금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삽니까? 얼마나 교회가 많이 커졌습니까? 성장했습니까? 우리 경제가 얼마나 많이 성장했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도와주십니까? 복음은 절대로 헛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곧 복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두 번째는 말합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아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7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의 지혜가 아니에요. 바꿔 말하면은 말 재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해야 십자가가 헛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 때문에 우리가 전도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은 못하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 같은 진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고 복음이 전해진다는 말입니다. 말의 지혜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소피아 로그라고 하는 말인데, 말의 명석함을 얘기합니다. 말을 똘똘하게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말의 명석함을 얘기하는데,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 얼마나 말을 잘했습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요, 굉장한 도시입니다. 헬라 철학이 발달해 있고 문화가 발달해 있고 굉장히 헬레니즘 중심 지역의 하나가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고린도 사람들은 열심히 수사학을 공부했습니다. 말을 잘하기 위해서요. 열심히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머리가 명석해지고 말을 잘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들에게 수사학과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보십시오. 얼마나 말을 잘했습니까? 능변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얼마나 지식이 많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적어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학문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에 능했습니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말을 잘하는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지식으로 전하지 않습니다. 말재주로 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최근에 보십시오. 얼마나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쟁이들은 말은 잘한다, 이 말 참 많이 했습니다. 예수쟁이들은 말은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말은 잘한다 무슨 말입니까? 말은 잘하는데 실천은 없다는 얘기예요. 말도 잘한다는 말을 들어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도 잘한다, 이 말 듣기를 바랍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들었을 겁니다만은 제가 어릴 때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어릴 때 듣던 얘기. 말 잘하면 빨리경이 그랬습니다. 말 잘하면 공산당 그랬었어요.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그들이 밤마다 모여서 그들은 자아 비판하고 서로 토론하고 또 공산주의 이론을 전파하고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정말 말 잘했었어요. 그들은 말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어떤 사상을 전하는 겁니다. 말은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말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 못하자는 얘기 절대 아니거든요. 여러분, 최근에 보십시오. 말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사기꾼들 진짜 말 잘하거든요. 말 못하면 사기도 못 쳐요. 말 정말 잘합니다. 제가 보니까 최근에 보니까요, 그 텔레비전에 그 홈쇼핑에 나오는 그 쇼 호스트, 이분도 진짜 말 잘하대요. 뭐 금방 말이죠. 뭐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몇 번만 있으면 이제 마감됩니다 하니까 말이죠. 부인들이 말이죠. 그 말 듣고 막 사잖아요. 예?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또 거기 나오는 건강식품 선전하는 거 보십시오. 그것만 죽으면 사람이 장수가 아니라 불사할 것 같아요. 안 죽을 것 같아요. 예?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말에 절대 속지 말아야 합니다. 말에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권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 보십시오. 얼마나 말을 잘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바울이 말을 너무너무 잘하니까 사람들이 바울에게 헤르메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웅변의 신, 말의 신이에요. 헤르메스 아세요? 헤르메스 하면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 명품 가방 헤르메스 아시죠? 그게 그거예요. 예. 말의 신입니다. 얼마나 말을 잘했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바울 보고 말쟁이라 그랬습니다. 정말 말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말의 재주가 아닙니다.
내가 말의 지혜가 아닙니다. 내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찰스 뉴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말의 인플레이션, 그 통합 팽창을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오브 디스코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이 너무너무 팽창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지금은 말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너무너무 말이, 좋은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좋은 말들은 많이 있지만은 진실한 말이 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사탕발림 같은 아름다운 말들을 합니다. 진실함이 빠져있는 좋은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말만 가지고는 절대로 올바른 참 진실성이 표현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말을 많이 해서는 안 된다. 말하는 것을 2배는 듣도록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듣는 사람이 돼야지 잘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잠언 7장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에 대한 잠언이 있습니다. 음녀나 또는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말라 말하면서 잠언 7장 2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 때문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말에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말에 항상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말이 있는 것 같으면 누가 하나님 나라 못 전하겠습니까? 못 믿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권능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말을 통해서 항상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말을 통해서 진실하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을 비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절대로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바울의 말대로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잘 보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옛말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란 말이 있습니다. 한자로 말하니까 거창한 것 같지만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이름을 남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헛되이 살지 않는 사람들이 좋은 이름을 남길 수가 있어요. 적어도 우리 이름을 위해서라도 헛되이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정말 알찬 삶을 살아가야 해요. 정말 진실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정말 복음에 걸맞은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이름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고 남을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자의 이름 명자를 보십시오. 이름 명자를 보시면 저녁 석자에다가 입구자를 붙여놓은 게 이름 명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저녁이 되어서 깜깜하게 되면 서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뭘 사용합니까? 눈을 사용하지 못하고 입을 사용해요. 입을 사용하면서 사람을 부릅니다. 아무개야 부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름 명자예요. 이름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깜깜해서 보지 못하면 입을 사용해서 부르는 것이 이름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 부를 때마다 정말 우리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이름으로 올려져야 돼요. 우리 이름 부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람 이름 듣기도 귀찮다, 아니다라고 말한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셨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그 이름 값을 가치가 있게 만드신 것이에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름이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헛되이 불려지지 않고 올바르게 우리 이름이 명심되어서 참 좋은 이름으로 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이름들 잘 보존하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이름을 잘 알려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이라는 이름 외에 목사라는 이름도 있고 아들이라는 이름도 있고 아빠라는 이름도 있고 요벌하는 이름도 있고 참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모든 이름에 걸맞은 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고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총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값에 걸맞은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